시대를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말처럼 각자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자원도 고갈되고요. 또 시대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이나 훈수를 구해도 그 다음 날이면 또 세상이 완전 바뀌어 있으니까 이 구했던 훈수가 안 통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 때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목사님들에게 전해드린 얘기라서 이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좀 파다했던 얘기가 우리 3.1교회 송태근 목사님 아시잖아요. 네,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젊은 목사님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시대가 돼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송태근 목사님 말, 나도 몰라. 나도 처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떠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훈수도 코치도 조언해 줄 수 없는, 그게 무의미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자원도 없고요, 누군가의 조언도 필요 없을 만큼 급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그러니 참 근심이 많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생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읽으셨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세 음절이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헬라어에는 이 악센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나는 선한 목자, 이 세 음절에서 어디가 이 강조, 악센트가 찍혔을까요? 참, 여러분 찍기도 못하시네요. 세 개인데 그 답을 못 맞히시네요. 이 악센트는 나는입니다. 나는. 왜 나는이냐면 나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수많은 유사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야, 저기 돈을 따라라. 돈 따라가면, 저 목자 따라가면 우리 인생 필 거야. 야, 저기 권력자 봐라. 권력 따라가면 우리 인생 성공할 거야. 이런 예수님 시대 때나 우리 시대 때나 다 유사 선한 목자들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군중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만 선한 목자야. 왜 예수님이 이런 차별화가 가능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나오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라는 이 자신감은 오직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목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진실과 사랑으로 인도한다면 그 어떤 유사 목자들이 흉내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를 예수님만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만 선한 목자이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이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인 이유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어떻게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왜 선한 목자인지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님만이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 다릅니다. 우리 중에 지금 몇십 분이 다 모여 계시지만 똑같은 사람 있나요? 이름도 체질도 성향도 스타일도 패턴도 방식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뱃속에서 난 형제 자매까지도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을 세상은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통일시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뭘 주었죠? 갑옷을 줍니다. 너 이거 입고 나가서 싸워라. 근데 입어봤더니 다윗에게 너무 큰 거예요. 막 넘어질 것 같고 이걸로 이거 뭡니까 던진 거.
예, 물맷돌 던져봤자 멀리 안 나갈 거고, 가다가 막 옷에 막 이렇게 걸릴 것 같고, 너무 막 이렇게 기니까 다리가 이제 밟혀갖고 넘어질 것 같고, 그래서 벚꽃 싸움입니다. 벚꽃 싸웠더니 어떻게 되죠? 기가 막히게 이제 편한 복장이 돼서 막 던지는데 막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군복을 입고 나갔더라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옷을 입고 나갔더라면 백전백패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우리에게 사울의 갑옷만을 입으라고 압박해요. 똑같은 걸, 똑같은 방식을 해내야만, 똑같은 방식을 따라가면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 주식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 부동산 잡아야 성공할 수 있어. 저 직종 들어가야 안 굶는다. 저 자격증 따야 성공한다. 사울이 다윗에게 똑같은 갑옷을 입히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이 만들어오는 딱 이것만 입으라고 강요합니다. 유혹해요. 이것만이 정답이고 이것만이 만사고 이것만이 맞는 거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목자의 음성이니 따르라고 유혹해요. 그런데 이 소리에 유혹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는 저 갑옷이 맞지 않는 사람인데, 저거에만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압박과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쫓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압박이, 그렇죠? 나의 패턴과 나의 발걸음과 나의 비전과 나의 인생을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면을 한 번 더 띄워주게 되면,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요, 예, 그 스프링벅이라는 이 사냥이 있습니다. 사냥, 그러니까 산에서 사는 양들인데, 얘네들은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두그룹에 있는 몇 마리가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몇백 마리 뒤에 있는 몇천 마리들은 똑같이 맹목적으로 따라 뜁니다. 그런데 그 화면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절벽에 뛰어내리는데도 똑같이 뛰어내립니다. 참 신기해요.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춥니다. 그게 이 공동체 또한 이 사냥에 이 새겨져 있는 DNA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 저 집 애가 어디 학원 다닌다더라. 그럼 사냥처럼 우르르르. 우리 아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의 성향과 패턴도 모르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 성공한다고 하니까. 야, 누가 저기 맛집 가면 다 맛있더라. 여러분, 실제로 가면 다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다 안 맛있어요. 왜 다 안 맛있죠? 내 맛이 아니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누가 최신폰 샀다 하면 사냥처럼 우르르 몰려갑니다. 누가 주식해서 성공했다 하면 다 그 종목만 삽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다운되면 온 국민이 다 울상이 되는 거죠. 누가 부동산에서 재미 봤다 그러면 저 지역이 막 벌떼처럼 꼬이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닌데, 내 타입이 아닌데, 내 패턴이 아닌데. 근데 세상은 마치 사울이 다윗에게 너 이 갑옷 입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각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통일시켜서 그냥 한 모습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나가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답답해하다가 나의 인생의 길, 나의 길,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찾지도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청년부 이제 임원들과 좀 연말이 가까워지기 전에 좀 MT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뮤지컬을 하나 보고 왔는데요. 그건 이제 책으로 되어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제 책을 이제 뮤지컬화 시킨 겁니다. 근데 이 뮤지컬 내용이 뭐냐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해야 인간들 꼬셔서 마귀밥 만들 수 있다. 너 삼촌 말 따라야 돼. 이렇게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를 트레이닝 시키는 것들을 이제 그런 형태의 폼을 만들어서 책을 쓴 겁니다. 근데 그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세상의 유행을 따르게 만들라고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 훈련시켰다고요? 유행을 따르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마귀의 전략일까요? 여러분, 유행이 뭐죠? 유행은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똑같은 것만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길이 아닌, 나의 비전이 아닌, 나의 부르심이 아닌, 나의 삶이 아닌 똑같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길만 쫓다가 인생 허비하다가 끝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마치 아까 보셨던 사냥처럼 앞에 뛰니까 다 뛰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 왜 뛴지 몰라요. 그냥 뛰니까.
왜 공부해? 왜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다 공부하니까. 왜 돈 벌어? 왜 돈 버는지 몰라요. 그냥 다 돈 버니까. 이러다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각각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내게 주신 사인과 내게 주신 음성과 내게 주신 비전을 전혀 찾지도 못하고 엄한 것만 파다가 인생 허무하게 끝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이 시대를 향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영어 하나만 쓸게요.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영어랑 친하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냥 할게요. 준비해 왔으니까. 이 포모라는 요즘에 단어가 있어요. 이 포모가 뭐냐면 이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들이 경험하는 것을 놓칠까 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남들이 경험하는 것을 놓칠까 봐 구입해야 돼요. 남들이 경험한 것을 놓칠까 봐 불안하니까 사야 돼요. 일단 사고 받는 거. 있고 안 있고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 옷부터 사는 거예요. 남들이 다 경험하는데 나만 못해? 나 따대는 거 아니야?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마귀의 수법이 이 뽀모라는 단어에 지금 심겨져 있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걸 다 하게 만들어야 그나마 나도 이거 했네. 그럼 나도 이 정도면 인생 성공이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유행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고 대중성만이 답이라고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오늘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라고 했죠? 각각 인도.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선한 목자인데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그 특권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평안하고 남들이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모두의 하나님으로만 인정해버리고 그냥 대중성에 내 삶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마치 다윗에게 사울이 네 이것만 입고 싸우에 이길 수 있다는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속여가고 있다는 거죠. 화면 한 번 더 넘겨주게 되면 김성근 감독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만이 하는 거, 말씀과 기도만 하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 어려워하셔도 됩니다. 이 김성근 감독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야구 감독이라고 이제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좀 글을 좀 적어봤는데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 다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다. 리더는 그 사람만의 쓸모를 최대한 살려주는 사람이다.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1%를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리더는 허투루 쓸 시간이 없다. 매일 시간 선수들을 위해 고민한다. 나중에 분명 그 1%의 재능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여러분, 이 김성근 감독이라는 이 인물이 왜 야구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층으로부터 존경을 받는지 아시겠죠? 그는 리더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통일적으로 획일적으로 너 내 방식만 따라. 너 나에게 맞춰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가 아니라 매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저 A라는 선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B라는 선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C라는 선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김성근 감독 팀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각각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야구 선수들이 김성근 감독 팀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성공이겠지. 따라가면 어느 정도는 먹고 살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나의 하나님, 나의 비전, 나의 부르심 없이 돌이켜보니까 벌써 60, 70인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여러분, 김성근 감독이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김성근 감독을 사람들이 별명을 붙일 때 가장 많이 불리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신입니다. 역시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 좀 부끄러운데 속삭이셨어요. 야신. 여러분, 야신이 뭘까요? 야구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자기를 부르는 몇 가지의 별명이 있는데 자기는 야신인 별로래요. 그 몇 가지 별명 중에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뭐냐면 잠자리 눈깔이랍니다. 잠자리 눈깔. 여러분, 잠자리 눈깔 아시죠? 네. 계속 이러잖아요. 왜 계속 이러고 있죠? 계속 주목하는 겁니다. 계속 주목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잠자리 눈깔이라는 별명이 왜 좋을까요? 나는 선수들을 각자 본다라는 거예요.
쉴 때도 보고, 먹을 때도 보고, 화장실 갈 때도 보고, 목욕할 때도 보고, 심지어 통화할 때도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어떤 스타일로 나가야, 어떤 훈련을 거쳐야, 어떤 방식으로 그 선수를 끌어들여야 성공할 수 있을지를 매는 정도가 아니라 잠자리 눈깔이 돼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근 감독도 이 정도라면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주의 왕이세요. 잠자리 눈깔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스캐너를 갖고 있어요. 스캔이 뭡니까? 스캔이 그렇죠? 머리부터 아래까지 다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뭐가 있는지 엑스레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성공할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마귀가 꼬드기는 것처럼 그 유행에 빠져서 세상이 원하는 그 방식에만 맞추어서 성공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여기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길에서 허우적대고, 마치 다윗처럼 이거 왜 이렇게 옷이 안 맞아? 이러고 있다가 돌이켜보니까 60, 70이 돼서 너무너무 허망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나만이 선한 목자다. 나만 선한 목자다. 그러니 절대로 유사저 목자들의 인도하심을 절대 따르지 마라. 돈이 우리를 불러도, 권력이 우리를 불러도, 저 성공을 하는 저 모습이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절대 따라가지 말고 나만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음성 내신 말씀만 쫓아갈 때 우리는 선한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요.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두 가지 원리. 첫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화면을 넘겨주시게 되면, 여러분 그 영어권 사회에서는요, 이 그레이스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네, 이럴 땐 꼭 이렇게 답이 또 없으시더라고요.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뭐라고 물어보면 또 답을 못 하시는. 그레이스는 은혜죠, 은혜. 근데 이 영어권 사회에서는 이게 딱 정답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레이스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od's riches,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유함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at Christ's expense, 예수님께서 치르신 비용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치르신 비용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grace,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예수님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용, 예수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화면을 넘겨주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떡과 생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오병이어가 맞습니다. 제가 상은 못 드려요. 드릴 상이 없어요. 떡과 생선은 오병을 가리켜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그 뒤에 붙는 돌과 뱀은 사탄,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떡과 생선은 오병이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 옆에 대조적으로 나오는 돌과 생선은 예수님과 대조되는 사탄 및 세상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떡과 생선 대신은 그 그레이스, 그 은혜 자체 대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을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온 우주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저희도 이제 남매를 키우지만 또 남매를 키우는 여러 가정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과 딸이 아빠에게 용돈을 뜯어내는 좀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아들은 멋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아빠, 돈 줘. 그럼 아빠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아니, 왜 이렇게 아빠를 나쁘게 만드세요?
아빠도 주죠. 왜 안 줍니까? 달라고 하는데 줘요. 멋대가리 없지만 달라고 하니까 아들이니까 줘요. 근데 어떻게 주죠? 아니, 좀 기분 나쁘게 줘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줍니다. 근데 딸은 뭐 모든 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딸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딸은 좀 달라요. 딸은 일단 몸을 베베 꼽니다. 아빠, 아빠 나 요즘 아빠 좋다? 그럼 아빠는 벌써 촉이 와요. 아, 내 지갑을 달라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그 아빠는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근데 어떻게 주죠? 되게 기분 좋게 줘요. 아들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으로 줍니다. 근데 이 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지혜로운 이 성경이 요구하는 인물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품고 있는 지갑, 우리에게 주실 복, 그거 구하지 말래요. 왜요? 딸이 아빠를 얻어내면 아빠 안에 지갑은 누구 거? 딸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하라고요? 왜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을 구하라고요? 예수님 안에는 만유가 있대요. 예수님 안에 우주가 있대요. 예수님 안에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선물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하면 덩달아 떡고물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갑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면 안 되시고요, 능력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면 안 됩니다. 엄연히 따져서 지혜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왜?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떡과 생선을 구하래요. 예수님만 구하래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 보물, 은혜, 선물은 자동적으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만 얻어내면, 예수님만 소유하면,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에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절에 나와 있는 아까 9절과 10절에서 나온 떡과 생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아까 예수님은 그레이스, 은혜 자체였고, 또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과 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좋은 것 자체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동행하면 자동으로 그분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수동적인 의미라면 동행은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방황합니까? 은혜와 이 좋은 것 실체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방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무엇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욕심, 두려움, 정죄. 여러분 지금 동행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길이 깔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내 마음에 중심된 그것이 여러분의 길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 길을 여러분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길을 따라 우리 인도함 받을 것이고, 반면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아닌 가짜 예수, 가짜 목자, 유사 목자, 세상에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는 방식만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엄한 길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쾌락과 동행했고, 근심과 동행했고, 두려움과 동행했어요. 욕심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의 길을 잃어버렸지만 노아는 나를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동행하면서 결국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그의 인생은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답은 여러분이 무엇과 동행하는가로 지금도 여전히 결정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유사 목자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예수, 선한 목자 예수만 따라가서 그분의 음성 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서 아니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부르심, 내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여서 나도 만족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든 귀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최선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생각 많이 해요. 고민 많이 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이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서 실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참 이럴 때가 우리가 참 영적으로 많이 되게 힘들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벌받나라는 생각까지 들고 심지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라는 그 의심까지도 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기대했던 그림, 그 인도하심이 발견되지 않으면 너무 절망을 느끼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최선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컨디션과 나의 상황과 나의 잣대로 우리의 환경을 평가하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환경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배드, 나쁘다가 아니라 굿,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환경, 내가 직면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17살의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30살까지 옥생활합니다. 인생의 가장 최절정의 나이에 13년을 빼앗겨 버렸어요. 얼마나 오랬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가 총리가 돼서 그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총리가 안 되었어도 그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13년이 날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재료였구나.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였구나.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에스더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에서 처녀로 팔려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돼서 뭐 제1의 퍼스트 그런 여인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라가 팔려와서 노예로 끌려와서 다른 나라 왕의 첩이 된 겁니다.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와 얼마나 조롱의 시기였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때가 되자 이 때를 위함이었습니까? 자신의 그 수치와 고난의 때가 우리 인생과 내 인생과 우리나라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준비 제로셨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요셉이나 에스더는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다. 고난과 수치와 이 조롱의 때마저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평안하고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다, 망했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탓, 남 탓, 사회 탓, 정부 탓하다가 인생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누구 탓만 하느라 정죄만 있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감사가 넘쳐요. 상황은 어렵지만 안에 자족이 있어요. 환경은 쉽지 않지만 안에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삶이 지옥 같아도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나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으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쉽지 않았겠지만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니까 그 받아들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음에 천국이 오고 감사가 오고 평안이 왔다라는 거죠.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책인데 한 귀퉁이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 여성이 실제로 교통사고로 당했던 얘기예요.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여성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하게 돼요. 끽 하고 브레이크를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차를 받아들이고 이제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딱 봤는데 그때까지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백미러를 순간 바라봤더니 저 뒤에서 어마어마한 대형 트럭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감이 왔다. 이거는 박는다. 나 이제 죽는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타이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침착하게 그 순간 그 몇 초 찰나에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보이더래요. 자신의 모습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몇 초 사이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운전대를 꽉 붙들고 여러분 이때 여러분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무미건조한 표정을 쳐다보시지만 지금 이 여인은 엄청난 진짜 이 생과 사의 이 갈림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몇 초 사이에 바라봤다니까. 이게 여러분 됩니까? 근데 봤대요. 근데 봤는데 그 운전대에 손을 딱 붙잡고 완전히 몸이 경직되도록 경직돼갖고 목, 어깨 완전 이렇게 완전 올라가갖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내 손을 운전대에서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뱉으면서 긴장을 풀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이내 꽝! 사고가 나고 정신을 잃고 맙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그녀의 앞차와 뒷차는 크게 다치고 이제 거의 중상에 이르렀어요. 근데 자기는 완전 멀쩡한 거예요. 맨 처음에 앞차와 접촉사고 난 그 조금 다친 거 외에는 완전히 몸이 쌩쌩했던 거예요. 사고조사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사고조사관 왈, 당신이 그 순간에 긴장을 풀고 있었더니 안 다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근육이 경직될 때 외부에서 순간적인 충동이 오잖아요. 정말 엄청난 몸에 훼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완전히 긴장을 풀고 릴렉스하고 한숨 슉 하고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충격이 와도 그냥 충격 따라. 만약에 그 긴장을 품고 있었더라면 그렇죠? 그 충돌의 힘과 자신의 긴장의 힘이 팍 부딪히면서 뼈가 으스러졌거나 산산조각이 났거나 모든 근육이 다 찢어졌을 겁니다. 근데 근육을 풀고 있으니까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내려놓으니까 덜 다친 일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녀는 이 사고 후에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내가 원하지 않는 수치, 내가 원하지 않는 조롱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나를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재료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그 고난 피해보려고, 그 수치 피해보려고, 그 조롱 피해보려고 온 긴장을 다 머금고 있다가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부딪혀서 훼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하나, 태도를 바꾸자.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구원의 재료기 허락하셨다라면 그냥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니까 그녀는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백대 사상가의 거룩하고 고귀한 인생, 그 급이 다른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수치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에게 쉬워 보이죠? 아니요.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환경에서 결국 존경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차별화가 뭡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내 태도를 바꾸고 거기에서 내가 취할 것들을 취하는 것. 그래서 왜 인도하심이 이렇지?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래, 나한테 필요하니까 주실 거야. 나한테 필요하니까 주셨을 거야 라는 믿음의 수용성을 가지며 우리는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녁을 이제 예배를 앞두고 이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은희가, 제 아들이 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얼굴 보니까 좀 얼굴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아주 그런 놈입니다. 하여튼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영적인 긴장감을 품고 보고 먹고 듣고 이제 그런 딱 예배 30분 1시간 전이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아니,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좀 이렇게 뭔가 또 하나님께서 막 뜯어서 좀 또 멋지게 만들면 안 되시나? 돈도 좀 팍팍 주시고 고난도 없고 멋지게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제게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그런 문의,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갖춘 조건들이 생겨먹는 게 마음이 안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했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자동으로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직면한 상황은 우리 예수님의 날 향한 최선의 결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좌절이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최선의 인도하심을 믿고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힘들고 내 마음처럼 안 생겨본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더욱더 이 남은 한 주간도 잘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